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 앞에 돌이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은 계속해서 펼쳐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고 갔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교만한 자의, 오늘 본문에 묘사된 교만한 자의 특징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쌓은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심은 뽕나무가 뽑히는 그런 상황은 뭔가 내가 처음에 계획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쌓은 벽돌은 어떤 성벽 아니면 집의 어떤 그 벽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삶의 기반, 내 삶의 안전한 기초들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라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런 위기나 고난을 직면에서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배경에는 지나친 자기 과신이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더 단단하게 다듬은 돌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 뽕나무가 뽑혔으니 이젠 뽑히지 않는 백향목을 심어야 되겠다. 얼마나 자신 있어 합니까? 지나친 자기 과신이죠. 교만한 사람은 지나친 자기 과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교만의 친구가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죠.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고 이 교만한 태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시죠. 느신의 대적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추겨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또 서쪽에서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동시에 두 대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크기가 어떠했는지를 저희에게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찾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에 약간 그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일종의 뒤끝이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여기에서 엿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다니, 하나님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파멸에, 멸망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돌이킬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완악한 태도로 하나님께 반항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시죠.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그의 손을 여전히 펴고 계셨다라는 표현이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펴시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또 그 이전의 말씀 가운데 머리와 꼬리를 하루 만에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또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꼬리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은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무지와 또 교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고아와 과부들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돌보라라고 대상으로 지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했고 그 진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도 그 진노의 손을 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아직 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악이다라고 칭하십니다. 그 악은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와 가시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순간에 타올라서 모든 밭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이르게 한 그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죄가 이스라엘을 일시에 불태운 그러한 불이라면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노도 불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은 땔감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이 표현은 어느 누구도 자기 동족을 더 이상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물어뜯는 그러한 관계, 물어뜯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분쟁하며 암살과 모반이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망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 가운데에도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이기는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펴진 손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펴진 손 가운데에서 과거의 죄를, 교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그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펴신 손을 통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 돌이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만함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